누구나 한 번쯤은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영국의 존이라고 하는 왕이 잇따른 실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가는 가운데 과도한 과세를 매기기 시작하여 백성의 불만은 하늘을 치달을 때,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연합하여 존이라고 하는 왕에게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인권과 자유에 대한 그런 보장할 것을 요구했던 그 서명서에 사인을 한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1215년에 영국의 왕이 서명했던 그 헌장을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5장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본문이 되겠는데, 오늘 저희들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로 종로로 타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종로로 타기 위해서 왜 성령을 따라 또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본문을 보면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구원을 받는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1절은 시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다. 율법이 우리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종로로 타라고 하십니까? 자유를 줄 때는 언제고 다시 종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주신 그 자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자유가 방종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에요. 언제 정말 개과천선하고 정말 변화된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 안 하고 참고 있다고 그것이 완전히 변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언젠가 그 욕심이, 그 습관이 문득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이 진정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남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쓸 때 저 사람 진짜 변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이고 방종에 머물지 않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사랑으로 오히려 종로로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고 성령이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종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 뭔 차이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뜻의 그 행하다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 열을 지어 가다 또는 발자취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것조차도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을 따라 5절에 말씀하고, 두 번째가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사랑의 종으로 증명하고, 우리가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는 증거가 사랑으로 종로로 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내가 사랑의 종이 되어 살까?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있다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진리가 주는 자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얻습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암송한 것처럼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방법, 모습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며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굳이 그대로 행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가 있고, 율법으로 순종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4절 말씀에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날을 사랑으로서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살지 못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육체를 계속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은혜가 떨어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현에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진 않았나?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면 사랑으로 믿음을 따라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펼쳐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까지도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거저 주시는 끝없는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영어는 이제 grace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grace의 앞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여라고 해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경비, 그 지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의 부요함, 그게 진짜 은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날을 기다려요. 근데 좋은 믿음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을 낳기 마련인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퍼주는 거예요. 주고도 기쁜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도 기뻐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부요함이 나의 육체적인 탐욕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부요함이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맛보게 하시니까 주고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산악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부여와 능력이 가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내 안에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막혀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부여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면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부여함이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통큰 통독을 완료한 분들에게 간증문을 받고 있는데 그 간증문을 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읽었던 성경이 통큰 통독 교재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재정립되었다. 무심히 스쳐 읽었던 말씀들 참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생각과 행동에서 다시 이것이 나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 중에는 복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었다. 내게 주신 복의 소유에는 재능, 건강, 학벌, 재물, 자식 등등이 있다. 그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며 자랑할 것들이 아니며 복이 아니라 은사다.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쓰는 나머지 삶을 살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그날까지 세상에 섞이지 않는 신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하여 살겠다. 정말 이렇게 간증문을 쓰시고 지금껏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도 기뻐하세요. 무엇이 이것이 가능하게 해요? 주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사랑으로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동기는 믿음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또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행위와 동기는 우리의 빈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 그토록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는 반대입니다. 사랑의 동기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동기는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부여함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그 자유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이웃들에게 펼치시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고자 다시 성령에 굳게 서기 위한 두 번째 명령이 있다면 이번에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데 가장 반대되는 게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님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결과를 정말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도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참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니 정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승리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못 박아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 안에 진짜 육체의 욕심이 죽는지 안 죽는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딜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육체 욕심을 죽여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긴다. 그런데도 안 따를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와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 상태도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뜨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술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 알코올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면서 그 술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도 그 알코올의 기운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비틀비틀거리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주책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지배하면서 비틀거리고 걸어가고 싶은 나를 주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걸어가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지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거기까지만을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성령 받아라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그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말씀의 저자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뜨거움을 줬다고 성령 충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충만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고 지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뜨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갖게 하시기도 저런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할까? 그런 마음도 뜨거움도 주시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령 충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고 깨달아지고 마음만 뜨거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자유가 스스로 종이 되어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맺혀지는 게 뭐냐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우리가 입에 정말로 떠나지 않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이 박게 됩니다.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여러분 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환영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은 십자가에 자연스럽게 못 박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창하게 모았다가 1년에 한 번 사랑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일터와 가정과 환경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날 매일매일 사랑의 종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조선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 때 그때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영적인 3차 대각성 운동의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매사추세츠 노츠필드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고향입니다. 이곳에 있다가 삼촌을 따라 보스턴에서 구두 공장 또 구두 닦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본어겐 하셨어요. 나중에 시카고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향인 생가가 있는 노츠필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자 신학교, 여자 신학교, 지금의 대학 캠퍼스만한 것을 두 군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우리 한국에 오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도전받았던 이제 헐몬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깨달음을 갖고 오셨는데 부지런히 영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무디 목사님이 운행하시는 그 노츠필드의 그 성경 수양에 영국에서 10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귀분들이 아주 높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노츠필드는 이제 무디 목사님의 생가만 있는 게 아니라 무디 목사님 마지막 이제 이곳에 숨을 거두셔서
무디 목사님과 사모님의 무덤이 있는 건데 바로 저 자리에 저게 한국으로 가셨던 많은 선교사님이 저기서 파송 받으셨어요.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저기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저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영국에서 귀빈이 열문이 오셨는데 이제 수양회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높은 분이 왔는데 영국의 습관대로 하면 그 홀 서번트라고 그래서 그 종들이 섬김이들이 그들의 신발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반들반들하게 닦아놓는 그런 이제 신사의 나라의 전통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냐, 우리 미국이니까 안 해도 되냐 이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지 말자, 여기 미국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영국에서 귀빈이 열문이 오셨는데 이게 성경 수양회 오셨는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우리 미국처럼 안 닦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나 해보지 뭐 하고 이제 웃으시면서 숙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영국 신사의 10명의 그 방 앞에 구두가 반들반들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누가 하셨냐? 이 성경 수양에 강사하셨던 무디 목사님이 닦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그 자유가 사랑의 정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일상 속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1년에 모았다 한 번에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로, 성령의 그 부요함으로 믿음을 따라 스스로 사랑의 종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입니다.